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3절, 여러분이 다 함께 4절, 또 5절, 여러분이 다 함께 6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기에 섰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전 순환을 교회라는 공동체가 새로 생겨서 그 가운데 속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기준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를 맞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 안에서 펴보이고 또 돌아보고 또 우리 자세를 확립하고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3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 성도들의 특징은 이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재정 또 우리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쭉 보면 나중에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성령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따르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구하고 따르면 저절로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성령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분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지 또는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하느냐가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방향이 바로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열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사울, 그죠?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인침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예수께 아픔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또 여기 주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면서 당신이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낸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섬기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방향성인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지만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낼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퀘스천입니다. 신분적으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있느냐 아니냐, 뭔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경험과 열심과 하는데 성령과 관계없이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의와 이런 열매가 과연 있겠느냐,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을 항상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체,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보면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리고 뭐 베냐민 지파여 뭐 히브리인즉 히브리니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조건들인 거지요. 우리 출생 신분, 또 내가 어느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내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외적으로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인 거지요. 그러니까 학벌, 뭐 인맥, 뭐 출신 가문, 성분, 뭐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원했던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고 특징인 거지요. 그렇죠? 자, 그것을 우리 전제로 이해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솔직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펴보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확실한 목적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께 부름 받은 자기의 사명인 거지요. 자기 인생의 소명을 인생의 확실한 목표로 삼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자기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일신의 어떤 그 행복 또는 뭐 그것을 어떤 세상의 평가,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목적, 이것이 아니고 나의 오직 달려가는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평가도 안 되고 만족도 성취감도 느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내가 사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 얼마나 더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기준점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준과 목적이 없으면 삶은 피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방황했던 것은 분명한, 더군다나 거룩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개그 프로그램 본 게 생각나는데, 그렇게 되면 뭐하노, 소고기 먹겠지. 그런 김원호인가 그 친구가 그렇잖아, 그죠? 공부 잘하면 뭐하노, 뭐 인류대학 가겠지. 인류대학 가면 뭐하노, 좋은 직장 가겠지. 좋은 직장 가면 뭐하노, 좋은 배우자 만나겠지. 좋은 배우자 만나면 뭐하노, 뭐 소고기 먹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백성들에게 준 꿈이 이거잖아. 소고기 먹는 거. 흰쌀밥에. 그러니까 제가 참 인생에 어려웠던 것도 경험을 했고, 가난해서 특별히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결혼하기 전에 또 뭐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겠지만 젊은 나이에 친구들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뭐 그 사업이 결국은 몇 년도입니까? 제가 1994년인가요? 토론토에서 보니까 대한민국 포항종합제철 한국전력을 포함한 1000대 기업 안에 들어가고 700 메디까지 가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흥분되고 좋았는데요. 사람이 중독성이 있어서 곧 얼마 안 되면 당연시 여기고 더 큰 걸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내 주변인 사람보다 적다고 생각해서 상실감이 있고, 끝없는 욕구,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 주 예수께 그 잡힌 바 된 그것, 주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다 걸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과 새해를 맞으면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거룩한 부르심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부차적인 어떤 전략적인 이런 목적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늘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그것을 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시고, 백성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 전까지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는 흑암의 나라로 흑암의 그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의 목적을 크게 보면 서신서를 보면 외적으로 그 외적인 목표, 사역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면서 초대 선교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그 초대 그 선교사들의 그 자기들의 그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통 이 선교와 복음 전파와 교회 기초를 놓는 부분의 내용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 예수님의 목적으로 보면 복음 전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로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죠?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 같은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 나타나셨죠. 사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유대교를 철폐하시고 기독교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는 5가지 분명한 그 사역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이면서 초대 선교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파에 집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나머지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에서 이 서신서에서 나타난 초대 선교사들의 사역적인 목적, 복음 전파를 지금도 계속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5가지 다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귀신 쫓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해도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역적인 목적이 복음 전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 많이 해오세요. 전도의 날 행사하고 선교사 후원하면 우리 목적에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구역에서 또 불신자로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전도 행사하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그림에도 딱 맞추면 5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기도 해야 되고 또 목자로서 서로 품고 격려하고 보호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도적인 또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전략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파는 결국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섬기고 전하는 것을 중간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근원적인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포커스가 잘 안 맞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내면적인 목적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충만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적인 사도 바울의 목적은 복음 전파다. 왜? 사도와 초대 선교사로서. 그 다음에 내면적인 그 내적인 목적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 마음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분명한 그 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한 내년도의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운동을 이 땅에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교회의 공동체적인 목적도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홍성 기사님도 얘기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잘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99%가 고통스러워한다. 교회에서는 은혜도 받고 교회에서 열정도 고무를 받지만 성도들의 삶에서는 많은 고통이 있다. 이게 참 저는 그런 언어로 표현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아주 적은 개척교회이지만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갈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오중사역인 거예요. 에베소 4장의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아까도 이것 지적했던 거지요. 성도가 강건해야 된다. 온전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성도들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날의 교회에 탁월한 많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은사와 가르침과 배움과 카리스마가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분들은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청사진을 가진 것은 아닌데 청사진의 3분의 2가 지워진 것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와 선자를 인정하지 않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라는 5가지 기둥이 아니라 3가지 기둥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의해서 주신 계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연약을 본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놀랍지만 은사와 카리스마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5분의 3은 설계도대로 하고 5분의 2는 안 한다? 그 자동차가 성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설계도를 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요. 그것은 결국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며 정기개혁을 통해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청사진이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 지어져서 이제 하나님 다시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회복되지 않은 청사진의 60%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부분이 60%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잘해야.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점 또는 회복할 때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오중사역이 회복돼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중사역이 잘 정착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한 존중의 문화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세상에 다스리는 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는 직임이 인정이 되고, 이 직임이 서로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교회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존중의 문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다스리 질서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을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는
큰 자가 적은 자를 마음대로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부르심, 직임과 은사와 또 직임 가운데 우리 성숙한 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이 오중 사역이라는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팀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서로가 지극히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전혀 다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뜻은 뭐냐면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중앙 정부가 파송한 사절단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죠? 로마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그 식민지에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뭐냐면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문화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것이다. 세상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를 이 땅에 세우는 게 교회다. 그러면 교회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 문화가 안 바뀌어서는 각자 교인들이 자기들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그 부분에 아픔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눈 것처럼 감사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계속 싸운다. 또는 부부 중에 하나가 없다.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 자녀들이 성숙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결혼에 대한 건강한 어떤 그런 기대와 이해도 없을 수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이 안에 억압된 마음, 상처들이 있어서 그것이 드러날 때가 많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서로 존중할 때 그 아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원한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청사진에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어떤 신학과 전통 이유로 2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3가지 기둥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60%밖에 안 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도. 이것이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성도들이 각각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로마서의 말씀 같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들의 삶의 능력과 영향력과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훌륭한 멘토와 리더십이 뭐냐면 선지자와 사도인 거예요. 교사들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교사적인 사명을 수행했을 때를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기도하시고 처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교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기도함으로 치유라든지 예언이든지 처자연적인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것이 많다? 아니 긍정적으로 말하면 회복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신 계시를 따라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따라 오중 사역이 세워지고 존중의 문화가 우리 안에 확립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육신을 소욕을 이루지 않고 저절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화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 박토일 수 있어요. 워낙 종교성이 강하고 규모로 그냥 압도하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극히 적은 무리만 따랐잖아요. 그죠? 그 당시 회당에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선교사로 또는 전도자로 나갔을 때 회당마다 유대인들이 가득했지 않겠어요? 선교사들로 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오중사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새로 시작되는 운동이지요. 그러니까는 숫자로 보면 지극히 적은 것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바, 계시하신 바 오중사역,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돼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존중의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전착이 돼야 된다. 그 새로운 문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과 직임이 분별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아직 우리가 풀리 커미셔닝이 안 됐지만 잘하고 있는 단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부르심의 직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전체가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디자인 청사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청사진대로 안 하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중간 결산을 하기 위해서 표대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표대가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때때로 중간 결산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이미 이루어진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과거가 현재를 잡고 있고 미래를 방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7절로 8절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쓴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겼다라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8절을 보면 내가 현재형으로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counted 해서 7절은 과거형이고 8절은 I count 해서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버리고 청산하고 해로 여기는 것들을 과거에도 했지만 현재 또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얘기하면 우리가 자주 이사했잖아. 그죠? 여러분도 이사를 하지만 이사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웬 그렇게 물건이 많은지 심지어 잡동사니 같은 것도 엄청 나와요. 그러면 버려. 한꺼번에 쫙 버려. 그리고 한 곳에 한 2년 있다 또 살다가 보면 또 새 살림이 늘었어요. 그죠? 우리가 여보
우리는 선교사니까 소박하고 간절하게 살아야 돼라고 서로 얘기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이게 선교사의 삶 이렇게 뭐가 많어. 근데 우리 부부의 갈등의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은 열심히 버리려고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킵하려고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노인네지만 나이로 노인네들 보면 구석구석에 뭘 감추는 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노인네는 그 비닐을 봉지도 그렇게 꾸깃꾸깃 모아놨어. 요즘 새거 싼데 비닐을 봉지인데 그렇죠? 뭐 그 차곡차곡 모아놓는지. 근데 여러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눈물 흘리고 제단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라고 헌신했는데 살다 보면 뭐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처럼 주렁주렁 달리면 힘들잖아, 그렇죠? 소리만 요란하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욕심부터 시작해서 자랑부터 별거 다 수치, 뭐 패배 의식 많은 게 달리는 거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자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로 행할 것이니.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버렸고 지금부터 버리는 것 중에 뭐냐면 뭐든 뒤에 있는 것입니다. 뭐든 뒤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잘한 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왜?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뭐 성취했고 뭐 잘됐고 남들이 평가하고 박수 받은 것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교만이 자라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지만 더 쉽지 않은 거 뭐지요? 과거에 받은 손해와 상처입니다. 이것도 잊어버리라. 용서해라. 잊어버리라. 그러자면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손해를 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 그러니까 저는요 한때 그 덕홀 하고 나서 예언적으로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너는 덕홀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라. 또 한 번은 내가 너의 지난 사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려라. 제가 한번 간증했죠. 그런 메시지를 예언적 메시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지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를 참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과거의 부흥 얘기, 과거의 위대한 신학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전통은 우리가 승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현현이지요.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영광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다스리심 또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그것에서는 잊어버릴 것들을 많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지요. 그렇죠. 남들이 뭘 해도 위대한 사도라고 칭찬하든 거짓 사도라고 하든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직 이루지 않은 것 못했다. 나는 계속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지 나는 이루었다라고 나를 뽐내거나 나를 나타내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지 않다. 이런 고백이 있지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 일, 즉 뒤의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지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성취를 자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세 번역으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이 우리 강조하는 것은 뭐죠? 온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m 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발이 먼저인지 머리가 먼저인지 온 몸을 기울이고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지요.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부차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 단거리 선수가 온몸을 기울여 앞으로 달리는 것처럼 또 마라톤 선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마라톤은요 그냥 인내의 경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만큼 과학적인 육상 경기도 없다는 거예요. 코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경주 그 시간에 이 선수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남은 거리를 또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스피드를 조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치의 목적은 그 마라톤 선수가 골라인을 통과할 때 에너지 제로점에 떨어지도록 에너지가 남지 않도록 모든 걸 쏟아넣는 엄청난 과학적인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와 무서워요, 그렇죠? 나는 그냥 무조건 신내서 인내고 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시는 2014년이라는 새 한 해 또 남아있는 우리 생애의 그 어떤 우리 삶의 기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월을 구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골라인을 통과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건 아닌 거지요. 그죠? 또는 에너지가 미리 떨어져 골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미리 500m 전에 쓰러졌다. 이것도 아닌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부르신 이가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장 위대한 코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때로 이분이 우리에게 안식도 명할 것이고 때로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도 절제하도록 회개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역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또 공동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